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쪽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어저께는 굉장히 눈보라가 휘몰아쳤죠. 아마 조금이라도 내가 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눈을 맞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은 이런 그 마음, 이런 충동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감기 들까봐, 미끄러질까봐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월은 유수같이 빠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도 이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고 시간을 막아설 수 없고 계절을 막아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중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이 계절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벌써 이 겨울이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 새로운 하루 바뀌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길다고 생각하면 길 것이고 짧다고 생각하면 하나씩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성경은 우리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70이요 강건하여서 80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연수 그 생명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나나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세분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남은 것이 무엇인가? 참 이것은 내가 올 한 해 건진 것이다. 이것은 그래도 오래도록 어쩌면 내 평생에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또 평생 기억해도 좋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좋은 기억일 수도 있지만 아주 나쁜 추억일 수도 있죠.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든가 우리의 삶이 풀어졌다든가 질병이 치유됐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기억이 좋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불상사가 일어났다든가 갑자기 육체에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이 왔다든가 물질로 어려움을 당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올 한 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과연 남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것, 그냥 지나가는 것, 이것들을 막아서고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허겁지겁 1년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떤 족적을 남길까?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는데 우리 인간은 죽으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이제 날려져야 되는데 날리는 그만두고 기억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말이죠. 장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축복이다, 행복하다, 뭐 부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짧은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불행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짧은 인생이지만 굉장히 넓고 아주 굵직한 이런 삶의 흔적을 남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 삶의 어떤 생명의 길고 짧은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과연 무엇을 추구해 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내가 오늘 숨진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가 오늘날 우리가 거둬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이천수 목사 그 설교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뭐 금식한다고 장기 금식하고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갑자기 그것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가 장기 금식하다가 그것도 목회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장기 금식이 잘 끝나고 갑자기 막 이 20명 30명이었던 교회가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볼 때 아버지가 기도한 열매가 갑자기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돼서 또 다른 작은 교회로 흩어지는 이 모습을 볼 때 그것은 부모들의 유업이며 그것을 통해서 내게 열매로 나타났다, 이런 간증 같은 이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이 현실적으로 내 육체의 삶이 풀어지느냐, 내 환경이 풀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과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어떤 열매가 나타날 건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을 추구해가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분기점이 무엇인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것, 이 지나가는 것들, 이것을 위해서 했는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감정과 생각과 신념과 관계없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쾌락인 것이고 욕망과 탐심들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서 영혼을 준비하는 이 도구, 이것이 영원한 죽음을 준비하는 도구로 전락해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 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된 것 같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한두 가지 꼽으라고 하면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 것 없이 벌써 연말이 되었어요. 이젠 정말 월 달력을 볼 때 이제 한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한 것이 없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연말이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 연말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결단이 연말과 연초만 같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이 중보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 시간을 올리라고 하고 이러니까 왜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 이 단톡방을 왜 만듭니까? 내가 게을러지고 내가 나태하고 흐트러질 때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이만큼 읽었다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선의 경쟁과 도전심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교회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이 자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을 뭐 이렇게 의지를 사람의 이 자유를 존중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쓰러지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도전 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도 이렇게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도전. 그래서 자꾸 이 기도방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안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안 올려지죠. 이 코로나 때문에 2, 3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2, 3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어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어찌하든지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가, 아니면 뭐 넘어진 길에 쉬어간다고 2년 3년 쉬다 보니까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요 뭐 TV 채널만 돌리면 무수한 어떻게 보면 아주 설교의 대가들 아주 유창하게 그런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대면이 안 되고 공동체에서 어떤 목장이나 이런 모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설교를 들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부딪힐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딪히고 깎아지고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이 아픔을 통해서 서로가 견고해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굉장히 느슨하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냥 집에서 듣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유분방하다는 것이죠. 예배당에 오면 어쨌든 목이 말라도 1시간 참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어떻죠? 일어나잖아요. 물 갖다 먹고 배고프면 계란 까먹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속박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 국민일보 이런 신문, 이 사설 이런 데를 보면요, 정말 이 한국 강단이 너무 위기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일련의 족적을 생각해서 결산한다면 어떤 분들은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로 이 결산을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올 한 해 성경 1독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일에서 그쳐서 지금까지 제사 지내느라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 따라왔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는 내가 기도를 1시간으로 늘리겠다. 최소한 내가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30분에서 1시간을 하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이, 그 성취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예 한두 달을 하다가 나는 이 사람들 못 따라간다, 이래서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더 유익한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믿음이 확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쌓이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 이런 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굉장히 공평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주신 것은요, 지혜자나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나이가 많고 적은과 상관없어요. 24시간입니다. 1년 365일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시간, 동일하게 주어진 이 날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1년의 차이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다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5년, 10년이 되면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졸부가 되어버리고 갑자기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도 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조금씩 경륜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모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일주일 남겨놨다. 일주일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들어올 때 많은 분들은 이것을 오해를 해요. 그럼 내가 직장 그만두고요. 열심히 노방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해야죠. 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교통정리할 거 다 해야죠. 빚 갚을 거 갚고 이러죠. 근데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과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왜요? 평소에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평소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 갑자기 공부해서 시험을 A뿔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A뿔을 맞으면요. 한 3개월쯤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평소에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하루에 몇 권씩 읽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읽는 것은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하루에 일정한 분량을 매일 반복해서 읽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서목사님 같은 경우 1년에 맘만 먹고 18독, 20독씩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 그 이해가 돼요. 왜요? 평생 그렇게 읽다 보니까 지금 속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탁탁 이해가 되니까 빨리빨리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는 와이국에 있는 그 선교사를 보면요, 그분들은 연초가 되면 일주일간 부부가요 딱 그냥 방콕 해가지고 성경 1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시간들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신다면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지금과 같은 삶을 지속적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막 정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집안이 지저분해도 대충 사는데 이사 갈 때 보면요 굉장히 정리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많은 것들을 버리고 이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취향이십니까? 계속 끌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교통정리를 하고 다니십니까? 근데 끌고 다니시는 분 보면요 이사할 때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놓고 이사 가서는 어느 곳에 짱박아 놨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5년 10년 살다가 또 이사를 하다 보면 여전히 그걸 끌고 다니거든요. 이제 이런 그 부분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비추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이런 선택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볼 수 있는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 이 말은 탁월한 우수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의미도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행한 것은 이건 만들다 창조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악한이라는 말은 파울로스라는 말인데 나쁜, 사악한, 비열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심판은 무엇인가? 이건 결정한다, 판단한다, 분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 이 탐심과 탐욕에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물질 중심의 삶, 어떤 명예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고 시간 나면 드리는 것이 예배로 치부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은 자신의 평가를 어떻게 봅니까? 세상의 기준에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좋은 것 입으려고 하고 차도 좋은 차 가나면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함도 자기가 그래도 내 눈으로 하는 그 이름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자기 명함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의식하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어떻게 의식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이 외모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얼굴 미모를 위해서 투자하고, 뭐 코도 다 다시 세워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견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죠. 옷도 그렇고 모든 것을 신경 쓸 때 거울에 비춰주는 자기의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매우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기도할 시간들을 자꾸 뺏기는 것이죠. 예배에 출석하는 것도 자꾸 느슨해지는. 근데 왜 그런가 보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뭐 이렇게 전화를 신방을 하든지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못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에는요, 모든 시선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없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추구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에는 조금도 아깝지 않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감당하거나 이것을 아주 추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아니 어쩌면 나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내 인생은 죽음의 날이 온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하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요,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요, 연말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년에도 내가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년에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굉장히 다르죠? 젊은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어릴 때 배운 여러분 볕장이가 겨울이 온다는 걸 알면 그렇게 여름에 놀고 한가하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볕장이는 겨울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사후의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내 현재의 삶에 대해서 교통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여러분 바쁘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세요. 밤잠 못 잡니다. 돈 많다고 대기업의 총수가 잠 잘 잘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 정도 되면 정치적인 바람도 타야 되죠. 세계적인 어떤 경제의 흐름도 봐야 되죠. 또 노동자들의 그 모습도 봐야 되죠. 계속적으로 이것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걸 맡길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겠습니까? 그들은 단순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요,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를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심판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실 수 있지만 아들에게 그 생명권을 부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활 생명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살렸습니다. 38년 된 환자도 살렸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죠. 생명의 부여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심판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도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위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의 때가 되면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그 사망의 부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나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돼야 되는가?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는 자들인데 그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는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다 라고 로마 10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인치고 그리고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는데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 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듣는 자는 무엇입니까?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듣는다는 그 평가의 기준이 뭐죠? 자녀들을 훈육할 때요. 자녀들이 귀로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을 안 듣는다는 의미인지 무엇이죠? 말을 듣지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모의 말씀에 신뢰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되면 부모의 말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불신으로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알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할 때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 그죠? 내 말의 권위를 이 사람이 인정하는구나. 내 말을 존중하고 있구나.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내가 존중으로 끝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아닌 거예요. 말만 거창하고 유창하게 아무리 말해도요. 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죠? 입만 살아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언약의 성취는 순종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씨를 심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은 논밭을 아무리 다녀도 그곳에서 곡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잘 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잡초. 잡초는요. 그거 비료도 필요 없고요. 가꾸고 돌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매지 않으면요, 비 한 번만 오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근데 곡식은 돌봐줘야 자라요. 왜요? 곡식을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다 먹어버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어렸을 적에 호박 덩굴이요, 뭐 잡초가 있는데도 막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은 심어놓기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호박보다 잡초가 더 빨리 자라니까요, 호박이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마음으로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뭐 주일날이나 이렇게 한 번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유익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삶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삶으로 실천해내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랜 장기간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내 삶 가운데 몇 가지만 변화가 되어도 그것이 5년, 10년이 쌓이면 아주 좋은, 정말 인격적으로나 인품으로나 어떤 신앙의 삶이나 이런 이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막 말은 굉장히 유창한데 보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화과 잎이 무성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을 때 저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사망이 이르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5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은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이죠. 근데 이 원문에 보면 현재 동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말씀은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2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기적같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응답이 더디다라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볼 땐 자기도 아내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포기로 선언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00세에 죽은 몸과 같은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삭, 기쁨이라는 이름을 그가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대대로 계속적으로 흘러와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슨 콩나물 자라듯이 물 빨리 주고 많이 준다고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안에 열매를 맺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기적이 상식이 돼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난 기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말씀을 붙들었고 언약을 선포했고 그래서 이 소망이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내가 낙태하지 않고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삶들이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새로운 이 해에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질주하는 이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과 자꾸 상관 지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표대를 바라보는 것이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망망대해인데 배는 정확하게 가지 않습니까? 뭐를 보고요? 그 바다 위에 있는 지도를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등대가 없다면 아마 많은 배들이 파손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배들이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그 배가 뭐 어디에 부딪히거나 뭐 이렇게 난파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며 말씀의 등대이신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잠깐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이 나그네 길이 전체가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후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이것들이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현재 이루어졌고 앞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가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나를 새롭게 세우시며 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삶의 지경을 넓히며 다음 세대를 예비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통로요 도구로 쓰실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은 심판의 주님도 되시지만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 진리의 길, 영원한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해가 거듭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올 한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무엇이 남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고 계수하는 시간을 주시며 다음 새해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좌로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